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은 후에 홍수로 범람하던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물이 넘치던 그곳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교인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철병거와 또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 역시 두려운 존재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만 하신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또 그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백성들에게 성결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약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신다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럴 필요를 위해서 성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성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정결의식에 관한 요구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결의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떨쳐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거룩한 분이시고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결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점점 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삶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물로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물로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했던 죄사함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케 되는 것을 예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정결의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손을 씻고 아무리 온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를 회개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오늘날 성결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열매와 흔적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적용점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느냐 아니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들은 하찮은 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죄를 사랑하는 사람, 죄를 고집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도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을 삶에서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